406장이 되겠습니다. 406장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7장을 부르겠습니다. 547장을 부르시고 우리 오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보의 일면에 나와 있는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뵈옵게 하소서. 아멘. 제가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는 가운데 이러한 제목을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정치를 잘하게 하옵시며 사법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교육부가 바로 서게 하시며 잘못된 교육 내용들은 속히 바로잡는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또 북한의 완악함을 적절히 치리하옵시고 국제사회가 정직하게 하시며 서로 돕게 하옵소서. 또 네 번째로 천안 입장에 건립 예정 중인 예수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저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바른 정치를 잘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법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서 신상 필벌에 또 잘못된 자는 반드시 공의로 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나라의 기강이 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육부가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루는 귀한 공기관일 텐데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잘못된 교육 내용들은 속히 바로잡아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70년 세월을 완악함 가운데 지금까지도 적화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거짓 행동과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히 치리해 주시기에 국제사회가 정직하여 서로 돕고 이 북한에 대한 치리도 분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천한 입장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동상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열심히 과하여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또 악한 의도가 저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거나 국가적으로 타격을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이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주님이 세우시었사오니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은 명예직이 아니라 또 저들은 어떤 계급의식을 갖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영과 육의 아울러 강건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날 주의 때에 이르러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어요. 구약성경 시편 42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4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 안에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3.1절, 올해가
3.1절 몇 주년이죠? 104주년이죠? 네. 아마 104주년일 거예요. 3.1절 104주년 기념의 날로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독립운동에 기치를 내걸고 또 해방운동이 있기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운동해서 된 해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계속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해방의 기쁨을 얻었으니 오늘 그 기도회를 통해서 3.1절 기념식을 가졌던 어떤 기도 모임에서의 말씀과 같이 3.1운동이 성공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의 씨가 되고 또 동기가 되어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자주적으로 계속되었었다 하는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아주 귀한 날인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국가관이나 또 사회관이나 또 애국관이나 또 우리 역사관 등 여러 가치관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유체계 속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낮 시간에 10시부터 진행되었던 기도회, 그러니까 제 36차 3.1절 뭐라 그러죠? 기도회인데 무슨 기도회죠? 3.1절 우리 국민들이 화목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36년 전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제가 메모한 거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기도의 이름이 민족화합 그랬습니다. 민족화합 기도회예요. 2023년 3.1절 민족화합 기도회. 우리 삼성제일성결교회에서 36년 전에, 그때는 이제 종로교회라고 이름을 했던 걸로 압니다. 김동일 목사님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이 기도회가 올해로 36년 차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죠. 한 세대 전에 벌써 있었다. 70년 역사가 6.25 사변 이후에 현재까지의 역사지 않아요? 70년도 더 됐죠? 50년도니까 발발된 게. 그럼 몇 년이에요? 73년이 되죠? 74년 차인가요? 73, 4년. 70년에 가까운 세월 6.25 사변 이후에 지내오면서 3.1절을 기념하는 게 36년을 기도해 왔으니 정말 이 기도회의 의의도 매우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고, 또 저도 현장에서는 못 나갔지만 온라인상으로 이 내용을 함께 하면서 많은 가르침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더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3.1 정신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위한 씨가 된 그런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이후에 각종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기억하는 가운데 3.1운동을 통하여서 애국관을 고취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일본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소인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후손들로서 이제는 세대가 넘어가고 이러한 마당에서 언제까지나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그 심정이 다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적대시하지 아니하는 백성,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은 자연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하고 또 공포감 속에서 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진에다가 또 수많은 해일과 쓰나미, 눈폭풍 이런 것들이 일본을 아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람다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악을 행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생길 때는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혼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일본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누가 있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에 아팠던 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이 그리 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매이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존경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인류 공영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우리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개인 가정사도 보면은 저희 증조부 때부터 저 많이 속고 또 실연을 당하고 폐가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조부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제 배경에는 물론 일본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 후손의 입장에서 저도 가만히 일본을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와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 삼는다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죠. 잊지 말고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또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줄 아는데,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노래 형식의 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교훈이다 하는, 교훈, 이런 의미가 있대요. 교훈이다, 교훈한다, 교훈, 마스길의 고라자손의 교훈,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 1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마치 이 종이를 반을 딱 접으면 대깔꼬마니가 돼서 양쪽이 뭐가 돼요? 이렇게 그 평행을 이루듯이 다른 절은 모르겠는데 5절과 11절을 딱 이렇게 해보면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물론 약간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 깊이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절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후렴구와 같은 이런 모습에 1절로 4절과 6절로 10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제가 42편 전체를 읽어도 될 것을 5절까지만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사모하는 신자의 삶. 제가 여기서 신자를 성도라는 말로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신자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신자 하면 믿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오늘 신자의 개념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그죠? 신의 아들, 신자. 그런 이중 개념을 가지고 주 사모하는 신자의 삶, 이렇게 제목을 삼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리워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성도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5절 짧은 데서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 사모하는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모하는 게 뭐야? 우리가 누구를 사모한다, 연모한다, 흠모한다, 다른 말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과 사모한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고 의미가 또 해석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나가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이해가 오죠? 사모한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누구를 사모한다 그러면 그리워한다 이런데, 또 하나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거, 그걸 사모한다 그래요. 존경하고 따르는 거, 그걸 사모한다. 우리가 아무개 선생님을 사모한다, 아무개 배우를 사모한다, 이런 거는 그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모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주 사모하는 신자의 삶이란 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애틋하게 그리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그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여, 시편 기자는 부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서 세 가지의 명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슴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와요.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급하다 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여, 대상이 누굽니까? 신자가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대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무엇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슴에 대비하면서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갈급하다. 사슴은 초식동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럼 초식동물은 물 없이 식물에서 나오는 즙, 액체 이런 것만 갖고 삽니까? 아니죠. 모든 초식동물은 사슴만이 아니라 모든 초식동물은 한결같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사슴들, 사슴만이 아니라 제반 모든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고 가라면 어디를 찾아요? 물가를 찾잖아요. 근데 물가에 가면은 거기에는 그저 맑고 조용하게 흐르고 그리고 시원한 그런 물만 있나요? 물론 그런 물을 찾아가겠지요. 근데 거기에는 사슴만 마시라고 그 물이 그냥 있는가? 그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악어도 있고 늑대도 오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하마도 있고 별별 짐승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사슴의 입장에서 물가로 간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하고 갈증하고 목마를 때 사슴은 어디를 찾게 돼 있어요? 시냇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연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갈급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 그 광경 속에 있는 위험 요소를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상 깊이 묵상해 볼 때에 그 시냇물가에는 사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의 물마심을
보장되어 있는 환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사슴은 뭘 찾게 돼 있어요? 신유물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 오늘 제목처럼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전을 찾아가기에 갈급해서 가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말 수많은 갈등과 위험과 위협과 또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갈 때잖아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기를 방해받아서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랬군요. 이상하게도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테니까 그건 다 추억거리가 되지만, 이 초신자들 경우, 또 이제 정말 다시 처음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개종하거나 또 신앙의 환경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돌림을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또 무시를 당하고 온갖 혼란의 상황들이 생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물론 제 자신에게도 뭐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친구들을 전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근데 주로 이제 어머니의 경우 보니까 어머니 주변에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그 가족이죠, 가족. 남편에게 손톱 발톱 끝을 갖다가 막 찔러가면서 괴롭게 해가면서 교회 나간다고 막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그런 경험을 저는 직접 경험을 한 거죠. 물론 그들이 뭐 바늘로 찌르고 이런 걸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우리 집에도 와가지고 도망온 거죠. 도망와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경우를 난 봤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버티고 나가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전도 회장도 되고 이런 일이 생겼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 뭔가를 사모한다는 것. 그게 뭐 글로 표현이 됩니까? 말로 표현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표현이 됩니까? 심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의 행위이자 영적 행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안 된다고 저지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누구의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에게 그런 구체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물리적인 인간에게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단의 사람으로 나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또 영이 약해지면 강제적으로 그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신, 우리의 두뇌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끌려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영이 물리적인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 물리적인 인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귀신이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의 일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면서 귀신을 축출하는 축기의 사역도 하셨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사단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사단에 끌려가는 사단의 세력이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시냇물에는 맑은 정말 이 새들이 웃고 지적이고 맑은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평화경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흐르는 물을 마실 때에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꼭 가야는 되겠는데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하면서 멀리서 갈증하는 그런 모습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싶고 교회 가서 정말 은혜로운 생활 잘하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보기 싫은 게 많고 듣기 싫은 게 많은지, 교회 가면 오히려 내가 막 짜증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혼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괴롭다면 몇 주, 몇 달이고 간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교회 반드시 나가시오는 내가 못하겠어요. 목사가 교회 나가란 말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뭐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는 교회 안 나가도 그 죄가 아니에요. 아주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애기 같은 소리니까. 정말 냄새나는 그런 장소 피해도 돼요. 나는 목사의 입장에서 또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얘기하거니와 내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아마 다 이해할 줄 알아요. 언제까지나 그래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다스려지고 또 마음이 정리되고 그럴 때까지는 뭐 주의 전도 잠깐 발길을 멈춰도 그게 죄는 아니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가운데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 갈급했던 것 같이 시냇물을 만나는 그 속에서의 생명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냇물에 흐르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 흐르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은 이 사슴에게 있어서 뭘 제공해요?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생명력. 물이라는 게 그냥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그냥 물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물 속에 있는 이 사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안쪽에 언젠가 보니까 우리 지구의
물이 얼마나 있답니까?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 70%가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죠. 육지의 물까지 하면 사실은 지구의 물, 수분은 얼마나 될까요? 70%가 넘죠. 최소 75% 이상 80%가 물인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바다가 70%라고 나는 그렇게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민물과 바닷물을 합해서 70%라면 뭐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근데 내가 바다가 70%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육지상에 있는 담수, 민물까지 치면 75에서 80%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구의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물의 존재 의미는 뭘까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 이름 말하기를 물은 신기한 것이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물이야말로 신기한 거예요. 그 신기한 물 속에는 이 사슴이 필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저는 아주 심도 있게 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에 갈급한 같이 그 사슴을 지금 누구로 그 다음 묘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이 사슴과 같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다음 뭘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상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과 나를 뭐로 놓고 있어요?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시냇물을 찾는 것을 뭘 찾는 것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것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누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듯이 갈급합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요? 이걸 이게 무슨 도형이죠? 육각형이 되나요? 긴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되죠? 다이아몬드가 육각형 구조든가요? 아무튼 팔각형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주를 시냇물을 넣어놓고 사슴을 내 영혼으로 놓고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런 양식.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 사모하는 신자의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사슴이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시냇물 흐르는 그 물 속에서 생명력을 구하기 위해서 감과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갈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런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사모함으로 표현하면서 그 사모함의 대상을 주 여호와께 두고 살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3.1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은 교회사 전공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말 그 30분 강연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3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사포로 그냥 하시는데 제가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오늘 기사로도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분이 하신 우리가 상하이에 세웠던 임시정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시헌장을 만들었는데 그 임시헌장에 명문화되어져 있는 헌장의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의 분량이 A4 용지 한 매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제일 처음에 쳐본 그 헌장이. 근데 그 내용 중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임시 헌장의 제1조에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인일치로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인일치. 거기에서 한문 표현으로 신인일치라 했을 때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게 1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헌장의 제7조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포문에서는 이제 임시 헌장이니까 제1조, 제2조 법조문 형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별도항으로 선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제1조 2랑 뭐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도래할 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유와 목적과 존재 의미는 앞으로 도래할 할 하나님 나라. 성경적이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나라가 뭐다? 대한민국이다. 이게. 할렐루야. 박명수 교수님이 그것을 참 막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막 감격해가지고 오늘 전하시더라고요. 박명수 교수님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면 교수님께 오늘 제가 잘 강의를 듣고 또 메모를 한 내용을 이 저녁에 제가 또 인용을 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박성수 목사가 옆에서 응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말씀 감사한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조직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킹덤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정도가 아니거든요. 보통 킹덤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실레아 투 데우에서의 바실레아의 킹덤의 개념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킹덤하고 개념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킹덤은 어떤 킹덤일까요? 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 그 개념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빨간 옷 입고 붉은 악마 탈 쓰고 대한민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요. 그냥 해도 돼요.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어차피 우리도 뭐 대한민국 했으니까. 대한민국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그런 입헌군주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라로서의 그 첩경을 예비하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강명도 전도사님인가요? 목사 안수 받으셨나요? 우리 강명도 자유조선에서 나오시는 분. 근데 자꾸 조선 이제 그만하시고 신자유대한 뭐 이렇게 바꾸든가 좀 방송 타이틀명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죠? 저도 조선이라는 단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거니와 역사 속에서의 조선은 이미 상세가 무시가 된 거잖아요. 거기 자꾸 연연해가지고 그 동경하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갈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박명수 교수님은 신나게 해석해 주셨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그대로 또 하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많은 말 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개념이에요. 민국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도 없던 말로서 정말 혁명적인 정치 용어예요. 민이, 네.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국, 민이 주인이 된다는 게 민주잖아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전제국가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전제국가라는 게 뭐예요? 전제국가라는 거는 한 사람이 온 나라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법이 되는, 짐이 곧 뭐요? 법이요 하는, 그게 전제국가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백성의 뜻, 국민의 뜻이 곧 국가의 뜻이 되는 게 뭐예요?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민국이요. 민주공화국, 민국. 대한민국이란 말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미 잃어버린 조선을 뛰어넘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분명 위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위대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선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근데 그 다친 걸 가지고 자꾸만 울고먹으려고 하니까 일이 돼야 안 돼요. 삐걱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를 묵은 땅을 새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서 부드러운 새 땅을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농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이 겨울에 묵은 땅도 봄이 되면 로타리지라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심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세계사, 인류사 속에서도 이제는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돼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완전한가? 대한민국의 존재,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명운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얘기해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있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거니와 그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국민 각자가 내 나라, 내 조국, 내 결의, 내 민족에 대한 애국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명운도 사실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국민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인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국가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도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막 내가 이거만 가지고 우리 박명수 교수님 또 우리 최이우 목사님이라고 종교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광화문 그 세종회관 그 뒤에 가면 종교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네요. 다 내요. 8장이에요, 8장.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한참 설교 안 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 접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지 저는 그냥 감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게 있는 이 평강과 기쁨,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소망 두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르러 만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 4절까지를 또 가지고 한참 얘기할 것도 있지만 나 점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상황 속에 계신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5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더 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까 제가 5절과 11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5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이게 있어요, 없어요? 네, 소망을 두라. 네,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상황적인 면에서 앞에보다 뒤에가 좀 더 화자의 구체적인 그리고 대상 찾는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세밀한 차만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해석할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다른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이 내용에서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지고 낙망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20몇 호봉이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연금이 20몇 호봉인데 전도사 시절부터 쳐서 근데 적어도 이제 20몇 년, 30년 가까이를 목회한 거잖아요. 그런 목회 경력 가운데 담임은 겨우 4년 반 군선교 사역 현장에서 교단에서는 뭐 그 담임으로 쳐주지도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FM대로 치면 쳐줘야 되겠죠. 담임 목사는 제대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개척해가지고 담임 전도사로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떠났으니까 뭐 담임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전도사 사역하고 군인교회에서의 사역하고 몇 년 담임 외에는 다 제가 부교역자, 선교교역자, 협동목사 이런 걸로 있었잖아요. 그게 호봉으로 치면 20몇 호봉, 30년 조금 안 되는 이런 세월인데 무임이 지금 몇 년째예요. 무임이 거의 10년이 가까워. 예, 반은 공교에서 사역하고 반은 무임 사역을 제가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휴, 이건 내 얘기네 하고 제가 답답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답해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답답해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비웃고 제가 뭐지 실력도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희롱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위로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보고 제가 공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공교회의 속속들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잘 떠들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얘기 안 할 뿐이에요. 다만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천안 입장에 지금 예수상 세우겠다고 하는 한교연의 임원들을 비롯해서 거기 투자자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할 일 많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인데 잘하는 것냥 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 예수 동상 만들어서 그것도 기독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불을 창출하겠다 이런 정신머리 정신사상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최소한 기독교 박물관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컨벤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쉼의 양식 안식처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없는 자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신 동상을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만들고 정신들 차려야지. 하여튼 이 깊은 배후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제 1차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사단의 계계인가? 깨달아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희롱하지 말고 당장 그 더러운 일을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게 될 때는 당신은 당신의 생을 제명에 못 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속히 예수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 사모하는 신자의 삶. 우리 신자라 하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절 보세요. 신자의 아들 자자 쓰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란 말이에요. 믿을 신자의 사람 자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신자 복합 개념으로 제가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신자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요. 우리 성도를 다른 말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냐? 위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갈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오늘 2023년도 3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또 3.1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강연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새 힘을 얻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자라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듯 갈급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날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부르겠습니다. (392장) 안 나와요? 반주 준비될 때까지 수여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십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주시고 또 깨우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